지난 3월에 보도된 훈훈한 뉴스입니다. 작년 3월입니다. 꼭 1년 정도 됐는데요. 80대 할머니가 평생을 모은 12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 뉴스입니다. 기탁자는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박순연 할머니로, 할머니는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농사부터 양말 공장 일까지 억척 같은 일만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다는 할머니는 힘들게 평생 모은 12억을 대구 수성구청을 통해 장학재단에 기탁하셨습니다. 모은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는 것 같아서 좋다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한평생 그리워한 남편을 기리고 싶어서 6.25 때 전사한 남편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님의 소원대로 장학금은 김만용, 박순연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추측으로 안 믿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뿐 아니라 폐지와 허드렛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휴머니즘이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행하는 인간의 선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휴머니스트들과 인도주의자들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휴머니즘과 인도주의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은 인간애와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 국적,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사상이 바로 휴머니즘, 인도주의의 그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이 정의로 보면 휴머니즘과 인도주의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즘과 인도주의 배경을 알면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휴머니즘은 중세의 서양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종교에 의해 속박당하고 억압받았던 인간성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선행을 통하여서 세상을 유토피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일종의 인간 중심의 반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 대접하는 일은 예수 믿는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화끈하게 대접을 잘해준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이 김영란법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접대를 하면 하루에 보통 하룻밤에만 몇십만 원씩 쓴다고 그래요. 접대 비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고급스러운 밥을 먹어도 몇만 원이면 끝나지만은 술 대접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술 대접 행위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화끈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 대접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손 대접의
동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반로에서 접대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휴머니즘과 인도주의의 차원의 손대접은 인간인 내가 중심이지만 기독교의 손대접은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둘째로 손대접은 믿음의 표현, 실천입니다. 손대접함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손대접은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손대접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행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주님의 물질을 형제들에게 유효적절하게 나누어주는 충성된 청지기의 행동입니다. 인도주의나 휴머니즘 차원에서는 구제는 내 물질을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진 그 돈을 나눠주는 행동이라면 크리스찬의 구제와 손대접은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인 내가 분배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네 번째로 이 믿음 안에서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지만 휴머니스트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만족과 보상을 기대합니다. 같은 구제와 나누어주는 행동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행동과 예수 밖에서의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행위는 겉모습은 같아요. 도와주는 것이.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해서 우리는 남을 돕는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했는데 이 공급하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나누다, 교통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바울사도는 로마서 말미에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눠 가졌으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코이 노네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코이 노네산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유출된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같은 말을 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단순한
레크레이션이나 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말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의 교제, 곧 교통, 물질을 나눔, 구제, 연보 등등으로 사용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교회 부흥의 시발점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교회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면, 그 부흥의 완성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힘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42절, 44절, 4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그랬어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있으려면 말씀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은 헬라어로 크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크레이아라는 단어는 아주 절박한 필요라는 뜻입니다. 내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면 형제가 굶주리든지 생명이 위태할 상황에 빠질 때 쓰는 단어가 이 크레이아, 쓸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문구입니다. 앞문장이 뭐였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였고요. 뒷문장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두 문장이, 구문이 대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부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궁핍할 때 도와주라는 말이고, 뒷부분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물론 믿는 형제도 포함하지만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이 손 대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크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사랑 혹은 친근하게 한다는 필로라는 단어와 낯선 사람이란 뜻인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손 대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수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대접하는 쪽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손 대접하는 일은 참 불편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집에 누가 노크를 하면 이리 오너라,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주쇼 하면 어쩌면 뭐 대문을 열고 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오늘 당신 집에서 내가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마 그렇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집 없는 노숙자나 혹은 범죄자,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요즘은 사실 호텔이나 여관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과거 손 대접하는 문화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은 교회에서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해도 집을 개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뭐 카페나 이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인 가정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이 손 대접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손 대접하다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말로 볼 때 자기 집에 온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대접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천사였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엉킨 젖과 우유로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가 신방 간다고 여러분 송아지 잡을 사람 있겠습니까?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목사가 신방 간다면 비싼 한우로 아마 대접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한우를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남루하고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가 우리 집에 방문했다고 송아지를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송아지를 잡으면 아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신 나간 짓을 나그네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제공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었던 복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웃들에게 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늘 이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이 손대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타국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호레비가 누구 사정 안다고요? 호레비 사정을 안다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체험해 봤으니까 너희들도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자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여러 형제들로부터 극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바울의 선교는 말이 선교지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었어요. 좀 멋지게 말하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 중에 빌립보에 와서는 루디아에게 극진히 대접을 받았고, 고린도에서는 베베 집사님이 섬겨주었고, 로마에 와서는 에베소 출신 오네시모로가 극진히 바울 사도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이런 손대접하는 사람들 때문에 육신적으로 약하고 몸에 지병도 있었지만 잘 견디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본문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왜 힘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힘쓰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뭐에 힘쓰라고 그랬죠? 깜깜부소식이네요.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멋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멋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도가 아니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힘쓰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같은 말인 줄 알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로서 계속 지속하다, 꿋꿋이 하라는 뜻인데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 디오코라는 단어로서 추구하다, 추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사냥감을 이 사냥꾼이 화살을 쏘면서 쫓아가는 그런 긴박하고 숨가쁜 장면이 바로 이 디오코, 추구하다, 추격하다는 뜻이에요. 왜 기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꿋꿋이 힘쓰라는 단어와
손대접하는데 사냥감을 따라가듯이 필사적으로 애쓰며 힘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와 손대접은 어려운 일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누구나 게을러지기 쉬워요. 또 손대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쓰지 않으면 절대 손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손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한 이유는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나그네로 떠돌아다녀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전도의 원칙은 전대와 배낭을 가지지 말고 신발도 2벌을 가지지 말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순회 전도인들은 지금의 거지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무소유자들인 그들을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복음 때문에 우리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모른 척한다면 그 형제는 길거리에서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손대접하는 것을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그런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속하게 강권해서 손대접을 하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틴 폴이라는 사람이 쓴 이 손대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손대접이라는 책에 보면 마틴 루터는 핍박받는 신자들이 손대접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집에 계시면서 드시고 누우시며 쉬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같은 책 27페이지에 보면 손대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칼 헨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접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며 나아가 사회 수준 또는 개성의 문제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접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다고 손대접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 손대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에게 갚을 수 없는 약자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했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손대접이란 책 174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접대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존재인 척하는 것, 또는 내가 완벽한 집에 있는 완벽한 사람이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손대접은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위해 베풀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고, 뒤에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말입니다. 또는 들어오세요.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랍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손대접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오세요. 이게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가 리모델링 해놓고 아파트가 평수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잘 꾸미고 삽니다, 이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이게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손대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207페이지에 보니까 손대접을 하려면 우리는 불확실성, 우발적인 사건, 인간의 비극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90쪽에 보니까 손대접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90쪽에 보면 손대접하는 사람들은 93쪽에 보면 어떤 임무를 행하는 것이 곧 손대접은 아닙니다. 손대접은 당신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면 옥합을 깨트려 몽땅 예수님께 부어드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귀한 옥합을 깨트릴 사람 여기 많습니다. 그러나 한 소자가 허름한 나그네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거절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집에 절대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합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나그네들이 방문합니다. 여러분 집에 방문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이고 하늘 상급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끝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는 나그네와 방문자 수를 늘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안 찾아오면 좋겠죠. 사실 여기 주부들 손님 찾아오면 귀찮잖아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러나 절대 이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끊기는 날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끊기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 방문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인 방법이 있는데, 구역예배 장소로 여러분의 집을 즐겨 내놓으시고 교회 신방을 즐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집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역예배가 너무 자주 돌아오고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제게 종종 들립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보통 7명에서 9명 정도 모이는 아주 모범적인 구역인데, 집을 개방하려고 하면, 구역예배 때 내놓으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하루 전날부터 대청소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한 달 동안 묵힌 거, 2달 동안 묵힌 거 그냥 대청소하는 게 제일 문제고, 또 간식도 차려내야죠. 식사는 인근 식당에 또 모시고 가야죠. 구역 헌금까지 하려니까 뭐 10만 원 가지고도 부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드렸다.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간식은 뭘 내놓고 또 식당은 어디 가서 대접했고 헌금은 얼마 했고 또 구역예배 드리다가 구역원 중에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또 병원 가는데 주스는 내가 샀다. 뭐 매주알 고주알 다 말씀하십니다. 한정된 수입을 가지고 사시는 은퇴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구역예배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비용을 좀 줄이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대전 서문교회의 신방문화, 구역예배 문화를 바꾸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목사가 신방 갈 때도 간단한 음료수 정도 준비하세요. 뭐 냉수라도 좋습니다. 또 꼭 식사를 접대하시려면 집에서 간략하게 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과거에는 손님이 와도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됐어요. 그냥 늘 먹던 식단을 같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 식당에서 대접하더라도 요새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가정식으로 5,000원, 6,000원짜리도 괜찮아요. 뭐 더 많이 쓰더라도 제발 고가는 말고요. 1만 원 이하로 대접하면 충분합니다. 신방은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과 영적 상담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대접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건 마르다가 초점 맞춘 거예요. 신방 예배와 교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집에 신방을 오든지 구역 예배나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나그네를 대접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손대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하고 아들 과부로 사는데 아들 하나 있어요. 이 아들하고 나하고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박하게는 나한테 먼저 떡 하나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너무 야박해요.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 먹을 것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손대접은
넉넉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 절약하고 아껴서 대접하는 거예요. 나 먹을 거 하나밖에 없어. 내 먹을 거밖에 없어. 한 그릇밖에 없어. 나그네하고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손대접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그냥 말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민족입니다. 밥 한 그릇도 나눠 먹으면 그게 정이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구제 손대접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구역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실생활에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했는데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